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아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또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난 날을 쭉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물론 그동안에 내가 정말 고통받고 힘들고 정말 세상을 이제 그만 살고 싶은 그런 절실한 그런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절절한 그런 슬픔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순간들을 이기고 견디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사랑을 하시면서 또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고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저께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언 찬양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어저께는 너무 그 방언 찬양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은 그렇게 찬양을만 드렸어요. 방언 찬양만.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또 설교할 내용들을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대충 이 내용의 그 본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은혜를 예전에 많이 받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승리하면서 살았고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복되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기면서 살 수 있었던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집에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더우니까 샤워를 하고, 그리고 혹시 뭐 핸드폰으로 누가 뭐 전화라도 했나 하고 딱 확인하는 순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소윤이에게서 전화가 세 번이나 와 있는 게 찍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가 웬일이야. 그러고서 그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얘가 목소리가 완전히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서 어머, 너 무슨 일 있니? 저는 막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 무슨 일 있어? 왜 목소리가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요 지금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는데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옆에 있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숨 나가는 소리를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지금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픈데? 그랬더니 그 파주에 이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제 놀러 갔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30분 지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119를 부른 거예요. 119가 거기서 그러더래요. 우리가 가줄 수는 있는데 응급실에 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2시간을 대기해야 된다. 응급실로 가도. 진료를 못 본다 바로. 그래도 괜찮겠냐. 그러면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안내 데스크에 가가지고 여기 누워서 쉴 때 좀 있나. 코로나 때문에 철거했다는 거예요.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쉴 수가 없어요. 쉬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119도 안 돼. 지금 누워있을 곳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힘을 다해서 차에 가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차에서 누워서 이제 있는 거예요. 통증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그런데 점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골반이 비틀어지고 식은땀이 나고 아마 그냥 그 기운이 쫙 빠지면서 온몸의 통증으로 몸이 비틀리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소윤이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해줬어요. 소윤이한테 너 그거 핸드폰 저거를 스피커폰을 해놔라. 그러고서 이제 엄마한테 들려줘라. 귀에다 대줘라. 그러고서 함께 기도하자.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트름이 막 나고 식은땀이 막 나면서 하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좀 풀리고 운전하면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이제 저 이제 왔잖아요. 오는데 이제 그 목사님 내가요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집에 가야 되겠어요. 왜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밖에 나갔다가 너무 아파서. 근데 이게 생리통인데 이 생리통이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생리가 터진 거예요. 근데 생리통이 이게 아기 날 때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골반이 틀어지면서.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무슨 증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제 그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기도를 막 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하여튼 오면 전화해라. 그럼 내가 가서 또 기도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쌩쌩해졌어요. 살아났어요. 목사님 기도받고요. 트름 나고 하품 나면서요. 그 아프던 증상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사라진 건 아닌데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비를 찍고 오는데 그 예전에 오던 그 파주에서 오면 고속도로로 해서 빈풀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비가 오는데 어떻게 길이 하나도 안 막히고 내비를 쫓아서 왔는데 그렇게 하나도 안 막히고 순적하게 빨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연이가 전화를 했잖아요. 이 소연이가 얘기하는데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다급하니까 자기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이 10% 남았는데 이 전화로 통화하면서 기도해줄 동안 이 10%가 방전되면 어떡할까? 얘는 이제 혼자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걱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열심히 받겠죠.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기도할 동안에 꽤 오래 했거든요. 기도할 동안에 그 10%의 그 배터리가 전혀
하나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끊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지나니까 9%대로 떨어지더래요. 엄마 이거 너무 신기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제 예전에 방언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기도해줄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방언을 얘가 이제 그 기도를 제가 끝났잖아요. 엄마가 너무 아파서 막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막 힘들어 하니까 그 운전할 때 얘가 막 방언을 그 기도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언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피 막 뿌리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계속 하고 옹골해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막 이제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온몸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엑스레이를 받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차가 기운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안 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투어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빨리 왔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만약에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119를 불렀고 급하니까 자기는 병원에 가서 빨리 처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한테 전할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린 소연이는 지금 6학년인데 이 어린 소연이는 그동안에 자기 엄마가 힘들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로도 기도를 받으면 낫고 사탄이 떠나가고 이런 거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를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어저께 하나님께 감사를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더니 이 사건을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쌩쌩해져가지고 그 모든 가정을 저한테 간증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어떤 순간에 정말 누가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그러한 일, 정말 막 그 아기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119를 찾아요. 네, 빨리 병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진통제를 찾든지 뭘 한다면 진통제를 살라니까 그 진통제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도 못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허락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119도 안 돼. 약도 못 사.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고백하기 그래. 내가 소연이 봐도 못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물론 속으로 기도는 했긴 했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금 당장 도와주실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고통받을 거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친정 작은아버지한테 계속 전화를 받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그래요. 걱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권사님이 그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 분명히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로 해서 계속 밤이고 오늘 새벽에도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자느라고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만만하니까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전화로 이제 기도해주고, 작은 아버지,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작은 아버지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현실을 자꾸 더 위급한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작은 아버지 마음을 믿음에서 해방시키고, 자꾸 믿음이 없게 방해하면서 작은 아버지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순간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탄마귀 쫓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졌어.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또 좀 평안해요. 그런데 오전에 그랬다면 오후에 가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있잖니? 그러면서 막 이래서 작은 아버지, 그거 영적 싸움이에요. 또 막 이렇게 하는 거, 또 기도해줘. 그래, 이제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래, 또 몇 시간 가면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요, 한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 빨리 이거 해결해야지.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죽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금방 망해. 내가 어떻게 될 거야. 내 집안이 어떻게 될 거야.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게 하고 정말 마음에 염려가 생기게 하고 성격 막 급해지는 거예요. 어떤 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금 아파. 이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난 지금 죽어. 이러면은요, 이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야 돼. 아까 그 집사님처럼 119를 찾고 병원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내가 병원에 가야 되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라 그러면 119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119를 불러서 119가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응급실에 가도 바로 내가 진료를 받고 바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요, 일을 착착착착 다 연결을 시켜주셔요. 막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걸려요. 다 걸려서 안 돼요. 아까 그 집사님처럼 막혀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신호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황이 열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수록 우리는요, 더 마음이 조급해져요. 더 마음이 막 급해져요. 여러분, 이 급해지고 마음이 막 서둘러지고 막 이렇게 요동치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늘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 지금 막 조급해지고 막 당황스럽고 염려가 되고 막 마음이 떨리고 막 불안하고 이렇다. 두려움이 확 몰려온다. 이럴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떠나가라. 나를 책동시키고 활동하는 이 악한 사단 말이야. 이제 정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정지하고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조수아 목사님이 사이가 있는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 사이가 이상하게 직장에 오래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어딜 가도 얼마 못 다니고 금방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세요. 원숭이 같은 모양의 그 사탄이
그 목사님의 사위한테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너는 이 일 못해, 너는 힘들어, 너는 여기서 떠나야 돼, 이런 거를 계속 옆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직장에서 적응을 못하고 떠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 사이에 놓고 네가 청포기를 해라. 거기 그러니까 그 사이에게 옆에서 그를 책동하고, 책동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일을 막 이렇게 이끌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자기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거 보고 책동이라고 그래요. 그 책동하는 것과 활동, 사단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자꾸 그 사람 마음을 자꾸 괴롭히고, 자꾸 거기서 못 있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거기서 적응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활동하는 그 악한 사단, 그 사단은 중지될 자다. 그 사단이 활동하는 것, 그 사이 마음과 생각을 자꾸 조장하는 것, 그런 것들, 그래서 사단이 역사로 이끌어가는 것,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을 중지하고 그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 사이가요, 그 마귀가 떠나가고 그 후로는요, 직장에 오래 다니게 됐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간증했을 거예요. 우리 그 옆에 그 대우아파트에 거기 이제 친정인데 필리핀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이제 들어온 그 자매가 중학생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이 영안이 열려서 사탄을 다 보는 거예요. 영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참 이 사탄은 보는데 천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옆에 한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붙어 있는데 사람 모양으로 있대요. 사람 모양으로 있고, 아빠 옆에 귀신이 있는데 사람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욕을 하잖아요. 이제 아빠에 대해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빠 옆에서 또 귀신이 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 자매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엄마 아빠 제발 사탄이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정말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엄마는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믿음이 있으니까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빠는 믿음이 없으니까 얘 미쳤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이제 하게 하셨는데, 얘가요, 이 학교에 가서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에게 옆에서 붙어서 그렇게 조장하는 그 사탄을 보는 거예요.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엄마가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얘는요 특별한 애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선생님, 그 중학생애들 공부 시간에 핸드폰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 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얘는 핸드폰을 좀 주세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갑자기 보이고 막 자기를 옥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이러면서 옥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끌려가요. 옥상으로. 그러면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전화에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화로 옥상에 가면서 끌려가면서 목사님, 이 귀신이요 나를 죽이려고요 옥상으로 끌고 가요. 나 떨어져서 옥상에서 죽으래요. 그러면 제가 전화잖아요. 전화로 기도해주면요, 목사님 사단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수업하고. 이렇게요, 6개월 정도를 했어요. 밤낮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증상은요, 밤낮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으니까. 근데 이게 영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하는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보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붙들리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역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거예요. 이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그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정말 이제 메시아가 오면 너희는 이제 정말 이 그런 이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 복역에 따라 다 지나가고 이제는 너희는 정말로 이렇게 기쁨으로 정말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 굳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제가 늘 말씀하지만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만큼 어려운 고통스러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무사히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보고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뭐예요? 광야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이렇게 구출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분은 3일 내에 들어간다, 어떤 분은 일주일 내에 들어간다. 그럴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대로 우리는 정말로 물질의 부유를 얻고, 또 내가 정말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가 해결받고, 또 몸이 아팠으면 그 아픈 몸이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정말 그 인간관계가 어려웠으면 그 인간관계가 막 갑자기 회복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적인 것, 그동안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의 그 삶, 그 가치관, 그 정체성을 버려라 이거예요.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물질에 부유하고 풍요를 누리고 살고, 우리가 정말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명예가 높아져서 그렇게 살면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다 부러워요. 우리도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요, 그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이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꽝이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우리 인류에게 모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류의 모두에게 이제 영혼이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사막 같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정말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여기 사막 같은 그 광야 같은 그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소낙비 같은 정말 그 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옥토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샘물 터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쏟아지면 여러분 거기는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광야가요, 사막이요, 이렇게 그 갈멜과 사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막 풍성한 그러한 정말 초목이 우거진 그런 정말 그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풀한폭이 정말 나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샘줄기가 있는 데는요, 조금이라도 있는 데는요, 정말 그 초목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는 곳,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그곳에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초목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여기에 이 메마른 산 강이 흐를 수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몸이 아플 때도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나면 여러분 앓고 나면 어때요?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손발이 덜덜덜 떨려요. 무릎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떨리는 무릎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한 떨리는 그 손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힘으로 여러분 점점 강한 힘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맨날 깔아앉아서 맨날 깔아 누워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 걸어.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내가 세욕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능력을 줄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몸은 천근만 한번 깔아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요, 늘 이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제는 성령의 법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보복해 주신다고 했어. 갚아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나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러면 움직이다 보면은요, 점점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못한 일까지도 다 하게 됩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2시 반까지 어느 분과 통화를 하느라고 못 잤어요. 그러면 2시간을 자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들도 힘들어서 못 써요. 막 깔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날 뭐 기도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기도회도 다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물론 막 속이 막 뜨거워지고 막 기뻐지고 막 감격이 생기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무 느낌도 없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터지면 믿음은 어디 가는데 온데간데 없어요. 현실만, 문제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그때 사단은 나를 딱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또 우리 주님이 지옥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 지옥 귀신 이 낙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생명 얻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졌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신뢰하는 거. 끝까지 어떤 순간 속에 내가 지금 죽을 상황 속에서도 믿고 신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 사탄을 멸하셨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겨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저는 맨날 이 말씀부터는 저는 맨날 그랬죠. 눈도 잘 안 보이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어요. 믿음 생활한다. 영 안에 떠있다도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확실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왜냐? 지금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거예요. 평안함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때 뭐라고요? 맹인의 눈이 밝을 거예요. 우리가 점점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성장하게 할 수 있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기도응답이 잘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기도응답이 막 이루어지는, 갑자기. 기도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이래요. 근데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 붙들고 견디면,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한꺼번에 다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막 그냥. 그때는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주체해서 영적인 세계를 막 열어주시고, 또 내 문제, 지금 막 고통받는 문제들 막 해결해 주시고,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막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는 막 그냥 내가 막 그냥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아.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 10년.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지도 모르고, 내가 물론 지금 뭐 몸이 불편해도 그거 불편한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시시시시 웃고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편이 든든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뭐 어떠냐, 그래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형편 아시는데 뭐 어떠냐, 이러면서 막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하나님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은 또 어느 순간에 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또 딱 끊어버리시고 완전히 고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막 잘 기도응답도 잘 이루어지고 막 이게 모든 것이 잘 되다가 딱 끝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인내하며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때 역사를 해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내 생각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다, 내 속속들이 다 하시고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공급해 주시는구나. 정말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나에 대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욥이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기 전에 단대히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칭찬을 받았잖아요. 사탄의 참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정말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그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 고통 기와장으로 긁고, 긁으면서 그 제 위에 앉아서 그 고통 당하면서 그렇게 할 때, 친구들은 막 네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슬프고 그래. 근데 처음에는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게 고난이 극심하고 계속 되니까 나중에 뭐야? 하나님 원망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네가 뭐를 했냐 어쩌냐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이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보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배에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죄하던 그 친구들 정말 욥에게 이제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구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하게 해주셨잖아요. 축복기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이제 화목하게 되고 그들이 또 은금을 갖다가 이제 그 욥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정말 나를 괴롭히던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찾았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귀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고 정말 귀로만 듣고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진짜 눈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자는 뭐예요? 우리는요 이 믿음생활 하면서 안진뱅이 신앙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맨날 꿈을 보거나 한 사람을 보면 안진뱅이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정확히 걸어서 못 다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완전히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진뱅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저는 나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그때는요 정말 뛴다라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정말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때요? 어떠한 곳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내가 지금 암이라 걸려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도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입이 열려요. 여러분 귀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찾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 입이 열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야에서 모래숲에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아팠던 것, 내가 고통받았던 것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여러분 내가 겪었던 것 간증만 해도 그 사람들 은혜 받고 치유받아요. 위로받아요. 세임을 얻어요. 그러면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그 생명이 살아나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난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우리는 오셔서 이미 우리 주님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그 해당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기목의 귀를 열리게 하셨어요. 벙어리가 노래하게 하셨어요. 나병을 치료하셨고 여러분 각색병은 다 치료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알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우리 성령을 받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다는, 함께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럼 이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기도하고 맡겨요. 자꾸 내가 붙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아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저도 왜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꾸 떠밀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떠밀어요. 제가 불안한 마음이면, 예수 이름으로만 불안한 마음을 드는 그런 귀신아 떠나가라, 나한테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서는 너는 어찌하여 난망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시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나 저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의지해.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게로 오라고 나에게 와서 편안히 쉬라고 하셨는데 왜 내가 걱정하냐.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인데 왜 내가 걱정하냐, 왜 내가 염려하냐. 그러면서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안 되면 억지로 내 마음을 막 주님께 막 밀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때 뭘 어떻게 하냐,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해 불안해하지 마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선포하시고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악한 사단의 그 대계에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이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그러니까 나는 염려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은 월권 행위야. 주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야. 왜냐? 내가 지금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야. 또 주님이 지금 주님이 능력이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주님이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무시하던 마음에서 딱 적는 거예요. 응? 아니야,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셔. 그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 주인인데 뭐 내가 걱정하냐? 이러면서 그때 뭐냐?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지금 있는 것들을 세어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나한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집에서 평안히 먹고 정말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리 뻗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까지 다,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것까지 다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하는, 대변 보는 것도 감사하다. 진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 대변 못 보시니까 싹함해가지고 죽어가셔요. 어찌 할 바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온몸이요 완전히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배설 잘하는 거, 그거 엄청난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배설 이런 거 그냥 쉽게 하니까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배설할 때 적재적소에 그때 배설 잘하고 먹어서 소화 잘 시키고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호흡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우리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숨을 못 쉬어보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고통이에요. 우리가 숨 멎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이거 진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 공기 마실 수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우리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걸 감사하고 세어 보여요. 그러면요 감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심령이요 불안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요,
기뻐져요. 그러면서 찬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구나.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은요,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믿음이 생긴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 응답이 그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건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 여러분, 기도하고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막 속상해하고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오히려 진짜 어떤 거는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 유익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도 그냥 막 오매불망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하니까 그래 한번 네가 하는 거 소원하는 거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들어주신 거예요. 마지못해서. 근데 그게 나한테 나중에 길게 보니까 해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기도 응답 안 해주셨으면 저는 끝까지 그냥 막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들어하면서 막 울며불며 기도했겠죠. 근데 나중에 그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저에게 온전한 복으로 왔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확하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거기에는 이제 거룩한 길이 될 것이고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가 그리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사자가 없다. 사나운 짐승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그 구원의 관계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소망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이제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를 올라가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정말로 그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도 그 은혜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천국에 가서만 그런 거를 누리지 뭐 이 땅에서는 뭐 그런 거 누리냐 그러면서 그거는 나중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힘은 들 수도 있어요. 왜냐 내 예전에 살았던 그 가치관 내가 원하는 그 육적인 것들, 내 본성들, 그것을 따라서 살 때는 살았으면 자유로운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육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날마다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감격과 감사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날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그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누리면서 늘 정말 희락과 그 평강과 또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